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강의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핵심은 올바른 삶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론으로서 말씀을 드리다가 또 시간 타임이 돼서 중단케 되었는데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애에서 기도의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역시 지금도 동행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바로 알고 처음 교육을 받을 당시엔 그러니까 만 40세부터 책이 너무나 뒤에서 번역판도 잘 구할 수가 없어서 전부 원문 그대로 출간된 그 책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책을 한번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신도 신앙서적 간행회라는 작은 출판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번역할 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러나 그 8권짜리나 50권짜리 책을 완전히 번역해서 출간을 하자면 적어도 12여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데 저는 참 하나님의 크신 기회를 받아서 5년 이내로 싹 출간하고 싶은 열망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력도 부족하고 재력도 없는 상태라 도저히 저에게는 역부족의 사업이었던지 영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역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어느 출판사에서 저에게 그렇게 번역 출간한 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제가 좀 직접 출간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건데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추천하면서 대작인데도 한번 해보겠느냐고 하니까 회의 성략을 해서 지금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사 측에서 일반적으로 출간했다면 저의 기도와 우연의 일치로 보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출판사에서 저기 직접 추천에 의뢰오고 자문을 청해 옴으로써 번역 과정을 심사도 하는 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신 것으로 감지할 수가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신 건데 돈 많은 출판사가 출간하니까 경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책을 몇 권 선사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주 유익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간증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다 받는 날에는 거기에 바쳐서 박살이 나고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교제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생각이 되거들랑 그것을 끌어 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무언가 답답해서 찾아야 될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되면은 이제는 찾을 것을 찾아 열기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나가 두드리라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을 별다른 주석이 따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따라서 순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조건을 갖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순종만 필요함으로써 지금 즉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8절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반드시 강조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구하는 이가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뭐 다 행편에 아시니까 다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량이나 주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칼도 쓸 줄도 모르는 애가 칼을 달라면 어느 부모가 칼을 주겠습니까? 다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구하진 않고 앉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을 하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사실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먹던 습관이 있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곳 광야에서는 늘 만나만 먹으니까 식탁을 대할 때마다 부드러운 고기가 생각나니 고기를 주시기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꾸짖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인집에 고기 가마에 주인 몰래 도둑질해서 먹던 그때가 스릴도 있고 좋았다고 비정상적인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는 원망을 했던 거죠. 이 말을 요사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흔히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일제시대가 지금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이 아둔한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으로 고기를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을 계속 먹도록 해주는데, 그래서 고기를 계속 먹어서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지겨울 때까지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그 당시에 광야 행군의 숫자가 지금의 인천 인구와 거의 맞먹는 그런 인구를 어떻게 계속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 목축도 하지 않고 메마른 상막에 소는 어디 있으며 거기다가 200만이 한 달 동안 소비할 그런 정도의 소가 어디 있겠나 하는 그런 말도 틀리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가 지면에 까맣게 내려 덮으므로 이들은 그냥 가만히 퍼담고 또 건조시켜서 그놈물로 보관하면서 한 달 동안 실컷 먹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시편 78편 27절에서 37절 31절까지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불평하는 기도는 삼가하십시오. 흔히 보면은 하나님 나는 어찌해서 이런 원망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고 의존할 뿐이지 우리는 따질 존재가 아닙니다. 죄 밖에는 지을 줄 모르는 주제의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따지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 삼아서 자기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한다는데 참 이와 같은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 자세 그 지도자의 그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메추라기를 받았으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받고 싶거든요. 그런 방법의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호된 채찍과 응답을 함께 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 자신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 기도에는 절대 도매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 교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이토록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는지 참으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교인 전체가 도매금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일에게는 이러한 대접이 파격적인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마다라는, 기억하십시오.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벌써 기도에 전력해야 함.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기도이므로 우리가 이 기도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슬쩍슬쩍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서 전력하여서 기도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오는 그 감격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련의 기도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확고해지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는 말씀이 곧 나에게 적중함으로써 나를 통해 주시는 그 사실을 알게 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실험적 관계를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라 것이 인간의 상식에 비추어 설명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예로 들었어요.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창하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도 아주 가깝고 자유로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나가서 필요를 구하는 장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어머니가 빵 하나를 사달라고 할 때 옆에 돌을 하나 집어서 먹으라고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빵 하나를 구하면 그 어머니는 빵의 신선도를 알기 위해서 제정한 날짜와 함께 무슨 화학 그런 보존료나 착색료가 들지 않았는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빵이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우유까지 곁들여서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부모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는 대로 구했으나 그 엄마는 더 잘 알아서 살펴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기도를 해도 안전합니다. 또는 과도하게 구해도 안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조마조마하면서 안절부절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분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요. 여기에 또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맛있고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생선을 골라 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음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악한 자라도 하는 말은요, 인생은 선한 것 같이 보이는 자라도 다 악인에 불과합니다. 에? 잘난 체 하지 말아요. 교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자라도, 심지어 도둑놈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도리어 너는 앞으로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는 강조형으로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무슨 말인고 하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할 때는 반드시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못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기도는 다 이름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잘 아심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되 끝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사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일깨우십시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겉으로 나에게는 익숙하고 숙달된 계산 실력인데도 계산이 틀려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 나에게도 그런 허점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알고 보니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양의 그 유교에서는 남이 싫어하는 것을 네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사상에 비해서 훨씬 소극적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대접하라는 말인가에 대한 주경학자의 그 해석을 보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바로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처럼 대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기도할 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별의 친구와 이렇게 관계라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같은 별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대부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좀
예?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실수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처럼 대접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생처럼 대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들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리석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렇게 한 말씀이 22장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한 율법사가 나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요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강령이 요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서 그에게 나아가서 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에게 대해서도 내게 저 형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대접해야만 형제를 형제로 바로 대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이 순서적으로 꼭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얻은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항상 형제에 대해서 나눠주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수록 기도가 항상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일에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어야 정로에서 본때 있게 체면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혜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받아주고 얻어서 나눠주고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주면은 내 것이 아닌 받은 것으로 주기 때문에 겸비하게 되고 그리고 받아서 주니까 감사하게 되고 여기 기도의 결론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장을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잘못이 있다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세계 만민이 들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안보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